나이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26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한 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훈련이 들어 그가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여인으로 배를 채우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성도에게 이르되 죄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시설물에 대한 방역 대장을 정부에서 안 하고 이제 의무사항을 내려왔습니다. 성도님 들어오실 때 꼭 QR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출입자 명부를 꼭 작성하셔서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비가 많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오시는 그 시간대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에 비 피해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주 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저기 서울에 사신 황인경 집사님도 못 본 지가 거의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들이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연락해 주셔서 교회가 같이 이렇게 신경 쓰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같이 우리가 한번 더 찬송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릴 때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좀 더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이 되기로 합니다. 올려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길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바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세상 불리하리라 은명의 거리고 험하게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험한 바다 건너서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아이가 가도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 주의 아침에는 황자의 오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교우식이 참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뒷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운동장 트랙에서 하는 시장 경기를 스포츠들 많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위에 그 시립운동장 올라가면 트랙이 아주 잘 깔려 있는데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시거나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그런 궁금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왜 운동장 트랙을 왼쪽으로만 돌 운동장 트랙에서 육상 경기에서 곡성 주로는 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아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면 안 될까요? 반대편으로. 그런데 꼭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트랙을 돌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우리 사람의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이스 중에 몸 중심이 무거운 심장이 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돌 경우에는 이 원심력 때문에 심장이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의견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반대 방향 돌기의 원칙이 육상뿐만이 아니라 빙상이라든지 어떤 사이클, 심지어는 야구, 베이스까지도 이런 원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감고 똑바로 걸으려고 걸어가다 보면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똑바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걷지만 10발짝 이상을 걷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걸음걸이 정도는 얼마든지 잘 가지 못해도 다시금 교정하고 다시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는 과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안위와 기쁨, 즐거움, 편안함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또는 때로는 목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아니면 목표했던 삶의 지점을 향한 그 중간 지점, 그 삶의 여정의 중간 지점에 잘 왔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간이 흘러 엉뚱한 곳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때로는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 삶을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봤는데 내 인생의 결과물을 살펴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다는 것,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탕자입니다. 탕자.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지. 돌아온 탕자. 이 탕자,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죠. 이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러한 삶을 둘째 아들은 살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결국 이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그런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 탕자가 소망했던 것들, 우리가 소망했어. 탕자가 살았던 삶, 우리가 살았어. 탕자가 지나갔던 길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탕자, 아버지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둘째 아들입니다. 이 귀한 둘째 아들이 왜 탕자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가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그래, 나는 탕자의 삶을 살 거야. 난 세상에서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간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집을 떠나고 보니 탕자와 같은 삶이 되었고 망가지고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던, 그렇게 귀하게 살았던 아버지 귀한 둘째 아들 탕자, 왜 탕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간절히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좀 돌이켜보기를.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아버지의 귀한 둘째 아들에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의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왜 탕자는 세상 가운데 떠나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 탕자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아버지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100%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대한 결과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육신적인 안위함들,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거두어들인 열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탕자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죠. 또한 내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만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허황되고 약간은 과장된 그런 꿈들을 꾸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정직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탕자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의 유산을 받고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죠? 멋지고 그 다음에 좋은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후회하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많은 재산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아버지의 품을 아주 과감하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생각은 완벽하게 틀렸고 요즘 표현으로는 철이 없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롭지 못한 사람은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옳은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또 들어도요, 사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인생 선배라든지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주변에 친구로 둔 사람들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인생이 그나마 조금 더 실수하고 덜 실수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마음을 두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그 친구들을 따라서 세상을 살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주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친구는요, 교회에 나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지혜로운 친구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친구가 가장 지혜로운 친구.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의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해답, 인생의 결과물은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탕자는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진부한 것, 올드한 것, 오래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을 밀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이 고통스럽고 후회로 가득 찬 결과물의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가장 먼저 절대적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따라 나아가는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탕자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탕자의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세상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운데?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탕자였습니다. 탕자는 세상 속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커다란 착각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재산도 많이 쌓고 사회적 권세도 있고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만 유한하고 끝이 있고 물리적인 삶에만 만족을 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류들이라는 것이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는 갖고 싶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기상천외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광고를 들었을까라는 생각. 이 광고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나머지 때로는 보편 메인 프로그램보다 이러한 광고들을 넋을 놓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멋진 남녀 모델들이 나와 건강식품을 광고합니다. 이 건강식품을 보면은요,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먹고 나면은 배만 부릅니다. 김치냉장고 선전을 합니다. 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잘라서 먹어보면 그냥 조금 더 맛있는 그런 김치. 밤중에는요, 야식 광고도 하죠. 어디 치킨집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광고합니다. 보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꼭 그렇더라고요. 다음날 속이 불편하고 많은 더부룩합니다. 오죽했으면 24시간 광고만 하면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도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광고에 나온 것들을 보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인생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광고들의 액면 그들을 믿는 저 자신조차도 밤에 그런 야식들 시켜 먹으면서 내가 정말 승진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탕자가 왜 집을 나갔을까? 그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아까도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집을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바람대로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1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오히려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그런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 옆에서 얼마나 냄새 날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힘듭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돼지 옆에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 그러니까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지 않아야 그 안에 있는 실상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세상에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세상은 아름답고 쫓아가야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땅은요, 병들고 신음하는 것이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 구석구석이 다 썩어져가는 불신과 배신이 있습니다. 무관심, 냉대, 굶주림,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지금 자연환경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은 비로 정말로 많이 힘들어 어려움을 당하죠. 오늘도 물론 장마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만 정말 이런 세상에 말하는 기상적인 그런 변화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 많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세상을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지. 세상은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포함한 다음 세대,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탕자의 오해는 세상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보산동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두천을 위해 이 지역의 아픔과 이 지역의 고통을 보듬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리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시는 세상의 광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탕자 오해 첫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생각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탕자 오해는 세상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탕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죠.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 오늘 본문 속의 탕자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심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존재가 바로 탕자였어요. 그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탕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서도 탕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에 커다란 대못을 받고 탕자는 지금 나간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크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서 탕자라고 말한다면 집을 나가서 재산을 오배한 아들만, 그 큰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는 또 다른 탕자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은 또한 같이 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당연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도 동생의 귀환으로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축제형의 모습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다른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옳다라고 하면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 탕자는 탕자보다도 그 집 안에 있는 탕자,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잘 살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한 아버지 사랑을 오해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의 탕자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선민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세상을 탐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수많은 메시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아버지 앞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류들이었는데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탕자는 자신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소망, 기쁨, 바램들을 다 땅들이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신의 큰 기쁨인 양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가장 쓰디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근데 명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죠. 난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탕자의 모습.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이 여겨 달려가 부끄러운. 오늘 주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칸에 성화 한 장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어나 보니 저 멀리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우연히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실루엣만 보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았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자, 거기 주고 이때 이제 성경 구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준 아버지 마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맞아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나? 그렇다면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달려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신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떠나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 아닌 세상에서 무언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헤아리고 다시금 깨달아 아버지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상자의 오해 세 가지 오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탕자가 고난을 당했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탕자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후회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을 두고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한 기도로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의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탕자의 오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으려고 또 때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주님 이러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 우리가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연약하게 언제든